안녕하세요.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나눠주시니까 그게 저한테 또 은혜가 되네요.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되고 또 큰 교훈이 되고 또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데 오늘도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끝날 때까지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끝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다루지 않고 그저 중요한 것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로 그냥 창세기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출애굽기 일정으로 넘어가서 또 출애굽기 이제 한참 이제 공부하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은 벅찬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본주의 시대 사회에서 그거 다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정신은 뭔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7년 풍년 때에 이제 곡식을 다 사들여서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진짜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창고를 풀어서 그 양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흉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그 요셉의 양식을 팔아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토지를 대장을 들고 와서 이거 다 바칠 테니까 양식 달라. 그래서 토지를 받고 양식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흉년의 때 요셉은 애굽의 모든 땅을 백성들로부터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바로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나? 그 재난의 때를 이용해서 백성의 토지를 다 몰수하다니. 그리고 그것을 다 바로에게 갖다 바치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게 결국은 바로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토지 개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게 하면 안 된다. 토지에 공개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흉년 덕분에 그 애굽의 땅에는 토지가 다 나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땅이라는 게 나라의 땅 아닙니까? 바로가 그 땅 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토지가 다 나라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백성들에게 그 토지를 일정하게 다 나누어 맡겨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나라 땅이니까 나라 땅 경작하니까 세를 내야지. 그런데 정한 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절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작 부릴 때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고 소작은 입에 풀칠할 만큼만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정한 토지세는 20%였습니다.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것으로 농사 짓고 아이들 기르고 또 노후 준비하고 살아라.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평준화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도 그래도 또 빈부의 격차가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극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한정 땅을 가지고 어느 사람은 손바닥만한 땅도 없고 이런 불평등이 온 나라에 다 없어졌습니다. 손이 수고하면 80%는 누구나 다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요셉이 한 토지 개혁입니다. 저는 그거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그렇게 엎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에 들여보낼 때 다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필요한 만큼 적당한 그런 땅을 주었는데, 자세히 보면 소유권을 다 준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50년이었습니다. 50년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제 50년 동안 딱 경작을 하다 보면 개인차가 있어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은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점점 잃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 땅을. 그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거부가 되고 50년 안에, 어떤 사람은 50년 안에 알거지가 되고 종이 되고 그냥 겨우 품삯 받아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희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희년의 법은 기가 막힙니다. 50년이 되는 해는 토지를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50년이 되는 해에는 종도 자유하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나 동산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지만 땅만큼은 50년이면 다시 모든 사람에게 처음과 같이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땅을 많이 가졌던 부자들에게는 굿뉴스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레위기 희년법 싫어합니다. 목사가 그거 설교하면 좌파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좌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문제는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부도 대물림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부의 대물림이 아닙니다.
아버지 덕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손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인데 부동산은 수고하지 않아도 부자는 그냥 부자, 수고했는데도 그저 가난한 사람은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이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신현의 정신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거꾸로 처박혔어도 저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꼽았을 겁니다.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 저 땅 다시 내 거 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내가 종에서 자유하게 돼. 나는 이제 얼마 희망이 없지만 우리 자식 때에는 희망이 있어. 이게 신현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신현의 법이 부자들에게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돌아가므로 세상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좌절과 이런 게 없어지니까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아이들 다 데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지금 5년 만인가, 미국 떠나온 지 5년 만에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 출장 가는 일이 생기니까 돈이 좀 들었지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지금 미국 가서 있습니다. 근데 갈 때 며느리가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총기 사고가 자꾸 미국에서 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을 목표로만 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무작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이 화가 치밀어서 아무나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많이 죽이려고 쇼핑몰, 백화점 뭐 이런 데를 공격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모레 갔을 때 그런 일 당할까 봐 저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빈익빈 부익부 어떤 편중된 그 세상,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대물림, 절망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현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신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지나친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큰 교회 목사였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쓰고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추측하고 짐작하는 대로 저는 목사인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쓰고 남을 만큼 돈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다 내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몫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목 떼고 늘 가난한 자의 몫을 떼고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늘 계산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게 한 절반 정도는 헌금과 구제와 선교 했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장부를 쓰면서까지 지켜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재산은 그렇게 내 귀퉁이를 떼라, 들고 가다 무거워서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버려두거라 라고 하는 일을 나름 실천하며 살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그 절반의 돈으로 살림하고 거기서 또 어느 한 부분을 떼서 노후를 준비해서 연금도 들고 또 집도 하나 마련하고 살 수 있는 걸 해서 지금 노년에 때, 제가 목회할 때보다만큼은 수입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교회에 폐 끼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삶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축하고 노력해서 도와주어서 그래서 집 한 칸 장만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집이 있었는데 팔아서 땅을 샀었습니다. 그 땅이 제법 제게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 그것을 희년으로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내놓는 게 옳다 생각해서 그 땅의 절반 가격은 세금으로 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땅이었지만 그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물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서 내가 살았으니까 나라 절반 주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이해는 못했지만 자식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절반으로 재단 삼아서 그것은 자식에게 돌리지 않고 제 노후에 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돌렸습니다. 나름대로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데서 배우는 거, 레위기에서 배우고 요셉의 토지개혁법에서 배우고 하는 일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저한테 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족한 양식을 그래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재산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막내놈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못했는데 도와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부모 도움 받아야만 잘 사는 놈, 부모 도움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사는 놈, 어느 놈이 잘 된 놈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식대로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욕심 부리시고 더 이상 필요한 것에 쓸데없이 세상과 경쟁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 풀며 흘리며 나누며 섬기며 희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204장 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막힌 새벽에 기막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기가 막히면 뭐합니까? 들어야지. 준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적용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토지개혁법, 저는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결국 보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유화할 수 있으나 땅만큼은 모든 사람의 공개념으로 나라의 소유가 되어서 그것을 빌려 쓰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정신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자본주의는 이 토지 사유화 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하는, 부동산 소득이 커서 부자는 앉아서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죄 없이 재산 다 뺏기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 총기 난사가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년의 법은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자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부자도 그 대가를 베품으로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희년의 법을 어떻게 하든지 이 현실에 내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땅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얽매여 사는 자유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어려운 얘기 전했습니다. 저희 말씀 전하다가 완전히 빨갱이 됐습니다. 저를 빨갱이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빨갱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유물론을 신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정신이 원래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주의에도 한계가 있어서 망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한계가 있어서 망하는데, 기독교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토지법은 우리를 누구나 다 잘 살게 합니다. 손이 수고하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 세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한 구석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공부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